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받고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성경을 없애려고 수없는 시도가 있었지만 숱한 그런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성경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은 세계에서 최고 많이 출판되고 판매되고 읽혀지는 책이 되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이 역사적으로 보면 계몽주의 사상이 깨어나면서 인간이 최고라는 사고로 가고 신을 부정하는 사고들이 들어왔습니다. 18세기 유럽 계몽주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사상가이고 작가인 볼테르가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고 성경책은 박물관이나 골동품 가게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100년이 되기 전에 그의 집은 성서 공회가 되었고 그 집은 성경책이 쌓이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살아서 말씀의 기능을 가지고 역사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경전으로 믿는 성경, 그 안에 쓰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어떤 이야기책처럼 그리고 소설이나 일반 책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살아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기 살아있고라는 말씀은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시체도 사람이죠. 시신도 사람이라고 그러지, 소라고 그래요, 돼지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도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움직이지도 활동도 못한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목숨만 붙어 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활력이 있다는 말은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식물 인간처럼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됐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스탠리 볼드윈 수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강한 폭발력을 지녔다. 그러나 성경은 신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책이 퍼져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천의 다른 장소에서 개개인의 영혼을 울려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신앙으로 인도하였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어서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왕성한 생명력이 있고 엄청난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왜 내 안에서는 역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책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증거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사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리한 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칼의 종류는 수십 종이겠지만 특별히 아주 예리한 칼은 정밀하게 자르고 베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면도날이나 또 수술용 메스가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리한 칼이 되어서 벨 것은 베고 자를 것은 자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입니다. 호는 정신, 우리 육적 생명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가 말씀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병들어서 불순물이 끼어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그 부분을 수술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그 영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불신의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당짓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어지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인 것을 뭐가 드러내냐? 성경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부분을 버릴 때 수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이 병들어서 사람이 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른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수술해서 고쳐야 됩니다. 또한 우리 육체가 병이 들어서 육체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 빨리 병든 부분을 고쳐서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될 때
다른 기관도 병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여대면 아프게 되는 거예요. 병든 부분, 수술할 부분이 크고 중할수록 대수술을 해야 되고 대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는 더 많이 아픈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막 찔려서 어쩔 바를 모르다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찔려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단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칼같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도려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을 수술할 때 의사는 그 환자의 몸에 붙어 있는 잘못된 세포 조직을 완전히 도려냅니다. 그래서 그의 건강을 되찾게 만들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 거짓된 것, 그리고 죄악된 것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 마음을 도려내니까 우리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스데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한 쪽으로 찔린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찔렸어. 그래서 이를 팍팍 깔면서 결국은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릴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걸 드러내고 그것을 없애려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찔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설교 듣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목사가 나 까네 그러고. 어떤 분은 우리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성경을 읽다 구약을 읽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걸린 게 많대. 그래서 성경 안 읽는데요. 여러분이 찔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 들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야 영혼이 살고 정신이 살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다가 따라서 합시다. 안 찔리는 것보다 찔리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다. 물론 너무 경건하게 살아서 찔릴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건 더 좋지만 인간치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이 찔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찔리고 불평하는 것이 찔리고 미워하는 것이 찔리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이 찔리고 믿지 못한 것이 찔리고 아멘은 어디 가서 아멘하는 것도 찔리고 찔려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찾고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드러내고 또 어떤 말씀이 딱 자기에게 걸리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고 검진 받잖아요. 검진을 받는 목적은요, 아는 병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는 병을 찾으려고 검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아는 병은요, 계속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혹시 내 몸에 내가 모르는 병이 존재하지 않는가 해서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검사를 받으니까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거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그거 몰랐을 때도 안 아프고 잘 살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그런 검진 결과를 나왔는데 무시해버리고 덮어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검진의 목적은 발견된 병을 치료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다가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서 아프면 그 말씀을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걸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통령 원망하고 정부 원망하고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대. 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사람의 생각하고 정부의 생각이 전혀 다르니까 아무 정책을 내면 뭐가 있어요? 원망하고 살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란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았을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구나 깨닫고 칼을 대어서 원망하는 마음을 딱 잘라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지. 그거 뻔히 알면서도 내 형편 대봐, 내 입장 대봐, 내 환경 대봐,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덮어놓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받아서 당신은 고지혈증 때문에 피가 나빠서 이 혈관이 막혀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살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그냥 그런 거 살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찌르고 아플 때 누가 고자질이 하냐 목사가 나를 깠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리한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상태로 딱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 마음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을 갖고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9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9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이 사라졌어요. 제자들도 못하는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께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비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내가 믿지 못한 것이 죄구나.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못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생각을
말씀으로 잘라내고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생각과 반대가 되고 내 생각에 부딪히고 그러면 덮고 넘어가지 말고 내 입장 되면 다 그런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씨름해서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현장에서 씨름하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것처럼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형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잘못된 것을 수술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뭘로 하냐? 말씀으로 하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돼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에 와서 아주 예리한 칼처럼 여러분을 수술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꼼짝도 않고 생각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이요, 아멘. 맞다니까요. 진짜예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나 좋지 못한 것들이나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숨겨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왜 드러내느냐, 왜 드러내느냐. 오늘 본문이 왜 드러내느냐. 따라서 합시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와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치유를 받고 건강한 인간,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그때 직후에 베드로가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회개했느냐?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생각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마음 안에서 베드로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 생각이 나지 않았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냈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에 원망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이 인생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사건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고 성도로의 삶의 자세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원망을 버리고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원망하는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심히 병들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희망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의인은 7번 쓰러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얼마 전까지 한 달 동안 내린 장마로 중국과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상당히 고소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심보가 잘못돼서 중국, 일본이 하도 우리나라를 못살게 구니까 좀 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나 봐. 힘이 좀 약화돼야 우리도 힘을 쓸 거 아니야. 그랬다니까 기분이 좀 좋았는데 그게 또 이제 한국으로 밀고 와서 지금 저 부산, 임실, 곡성, 구례, 섬진간이 범람했잖아요. TV 뉴스 보니까 어디는 곡성인가는 3층 아파트까지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 절대 3층 밑으로 가지 마세요. 꼭 잠겨도 3층 이상 가 있어야 되지. 이게 근데 거기에 농작물 그거 보니까요. 지금 피해가 집계가 안 돼서 그런데 사람도 여러 명 실종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정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옛날에 제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물이 잠겨서 허리까지 찼었어요. 토요일날 잠겨서 주일날 아침 새벽에 그런 일이 벌어져갖고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물이 차갑고 강대상도 떠다니고 의자도 다 떠다니고 방석 다 새벽부터 교원들이 다 나와갖고 그거 다 옮겨놓고 옆에 건물이 빈 데가 있었어요.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상가가 2층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빌려갖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때 보니까 막 지하에,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샜어요. 그 제가 물 붓잖아요. 해갖고. 근데 권사님들이 몇 명 와서 도와줘서 잘 하긴 했는데, 하여간, 이거 지하는 파면 안 되겠더라고. 불차고, 비 많으면 걱정되는 거야. 잠길까봐. 우린 지하에 책들이 또 쌓여있는데, 그럼 다 버리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보초를 서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 아니, 누가 보초를 서? 장로님들이 보초를 서야지. 목사가 보초 서야겠어? 성경에 봐, 목사는 성경님과 기도한 일이 전무하고 나머지는 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하라고 그랬지.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봐. 맞죠? 아니, 사도행전 6장 가서 봐. 내 말이 틀렸는가? 하여간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 혼내는 거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말고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우리 교회 많이 생각 안 내요. 그냥 조금 해서 이제 하도 물이 계속 비가 오니까 지하로 물이 들어간 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터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괜찮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정말 너무 깝깝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복구를 할까? 제가 생각해 그때도 정신이 없더라고. 가갖고 전자상 가갖고 펌프 사왔어요. 펌프. 그래갖고 하루 종일 그리고 동사무가 또 펌프 빌리고 세 대를 집어넣고 그 지하를 푼데도 하루 내푸대도 다 안 나와. 그래 생각을. 근데 우리는 당겨서 그런데 그쪽 지역은 지금 물도 안 빠지는데 어디다 퍼내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이런 시름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어려움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데 살 길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행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수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과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죽은 말씀 덮어놓고 믿는 그냥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위력 있는 말씀이라는 아버지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걸 저희가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살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